어제 저녁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문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과연 성경이 미국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린 목적과 취지는 물론 성경 예언의 정확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떨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대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 예언을 풀이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확한 미국에 대한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젠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또 중요한 것은 이때의 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 것이며, 교황권의 세력과 미국이 연합하여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때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모든 교파에 흩어져 있는 정말 이 세상의 죄악과 교회의 타락상을 보고 탄식하며 울며 인침받고 있는 주님의 참 백성들이 성령으로 끈을 묶어서 이 세상에서 한 백성으로 보이지 않지만 엮어지는 사건이 생기고 있다 하는 것을 정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성경은 여자의 남은 물이라고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거의 한 200장 정도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확한 음모와, 그 다음에 이 비밀 조직인 프리메이슨의 활동과, 처음 미국 건국 당시부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해 왔는가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려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한 제 어제 강의를 들으시고 아마 설득 당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제가 예언과 현실을 맞춰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도 난 아직까지 설득이 안 됩니다,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하시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더 이상 뭘 어떻게 더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저건 내가 한 번 더 들으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등록하고 가시면 이번에 제가 강의한 것을 DVD로 만들어서 한 세트씩 무료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여러분께서 혹시 이 필기 하시다가 놓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도 걱정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러한 미국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이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젠 정말 때가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이젠 정말 우리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이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제가 이 한국이나 또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이렇게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같은 이 목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미나 할 때는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 영의 동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또 나이가 좀 먹고 경험이 생기면 벌써 느껴지는 그 감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평신도들 위해서 세미나 할 때는 구경 오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텔레비전에서 제가 방송을 하니까, 제가 뭐 워싱턴 DC나 버지니아나, 저는 시카고 했었고 지금도 LA도 하고 있고 뉴욕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꽤 많이 알려져 있어요. 미국에 있는 교포 사회는 제가 방송에서 계속 나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송 목사 나가니까 구경 가자,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오고 이제 섞여 그러는데, 물론 저희가 이 생애비 세미나 할 때는 이렇게 좀 들어본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안 옵니다. 왜냐면 제가 이 강의하는 것은 스트레이트하니까, 그걸 영어로 해 스트레이트 슈터. 그냥 뭐 이렇게 따지지 않고 빙빙 돌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저는 무슨 뭐 재미있는 예화도 안 하고 그냥 쏴버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 강의를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물론 평신도 집회도 그렇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한 제가 이 세미나를 할 때 오시는 목사님들은 거의 다 틀림없어요.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와서 글쎄 무슨 얘기인지 뭐 내 친구가 그러는데 가서 한번 들어보자,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제가 볼 때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 정말 이 시대의 교회의 형편을 탄식하고, 내가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찾고, 내가 어떻게 주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참 목자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우리 집에 와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계시지 않더라도 저는 여러분들 뵙고 제 마음 가운데 참 용기가 되고 격려가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강의하고 설교하는 것들은 그냥 저 대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릴 일입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의 장래가 지금 장래된 예언이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의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모여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교파 장벽을 버려야 돼요. 교파의 벽들을 전부 깨뜨려 버려야 돼요. 누구 이단이고 누구 이설이고 당신 교파보다 우리가 낫고 이것 전부 다 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룹이 가장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느냐? 이것만 가져야 돼요. 만약 천주교인이 정말 성경대로 하면 그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 만약에 저기에 있는 순복음교회의 어떤 목사가 정말 성경적으로 한다면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모든 교파에서 발견한 진수 같은 빛들이 있거든요. 이 빛들은 말이죠. 어떤 때는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빛이 있어요. 성결교회는 성화를 강조해요. 성결교회는 처음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먹고 마시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요새 성결교회 어떻습니까? 그게 원래 성결교회 처음에 가르침이에요. 감리교회, 제가 볼 때 죄송합니다. 여기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계시겠지만은 감리교회의 처음에 시작은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홀리 클럽, 이 거룩한 신성구락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생에 강조했어요. 우리 모든 죄를 성령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 우리의 품성은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 요한 웨슬레 가르침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네가 이 방법론도 가르치네? 방법론자에 나가고 출교시켰잖아요? 그래서 저 광부들한테 가서 그 전도하면서 감리교회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게 요한 웨슬레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교회 원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메서디스트. 요 방법론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받아버리고 이미 끝났는데 무슨 또 뭐 구원 없는 방법을 얘기하고 성화의 열매를 얘기하고 무슨 우리 죄의 성질 얘기하고 그래서 극단이다 해서 내쫓아서 출교당한 분이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당시에 모든 빛이 다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모든 감추어지고 삐뚤어진 진리가 다 회복되고 종교개혁이 끝났을 때 예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두 회복된 완전한 진리 앞에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 자기가 받은 빛의 분량대로 심판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모든 진리가 다 회복되고 완전한 빛 가운데서 온전한 생을 사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어제 설명드렸지만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용이 분내어 그들과 전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교회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참주의 백성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요즘에 마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 가라, 성경 보라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교회 가가지고 잘못 믿고 그저 안전 평화 그래서 거짓된 복음 가지고 나 이렇게 하면 구원받은 모양이다. 저 장로가 저런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니까 나도 구원받은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잘못 믿어서 멸망시키나 안 믿어 멸망시키나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요즘 보니까 안 믿게 하는 것보다 믿게 하는 게 더 쉽더라고요. 보니까 마귀가. 아니 나 꼭 마귀 편인 것 같네. 아니 마귀가 더 쉬우니까 어떻게 해, 마귀가 믿게 함으로 멸망시키는 시대에 지금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시대 거짓 기적과 거짓 성령과 오늘 저녁에는 참 성령과 거짓 성령을 설명드릴 것이 오늘 저녁에는. 요한계시록 몰라도 돼. 그거 몰라도 구원받아. 아니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기를 3절에 말했어요. 이 속에 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모르면 어떻게 지켜요?
야, 이거 참 이상한 세상을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무엇의 위험이 있고 이것이 위험하고 저것이 위험하고 마귀의 함정이 무엇이고 마귀의 미혹이 무엇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내가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얼마나 거짓 선자가 많고 거짓 가르침 많고 거짓 기적, 거짓 영이 많은지.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밀을 가지고 참 성령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비춰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모르고 지내도록 하니까 교회들이 다 함정에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그것과 오늘 제가 강의는 결부돼야 할 텐데 이 강의는 뭐냐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에 대해서 강의할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복음은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 복음이 잘못돼 버리면 그런 복음 가지고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2장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두 번째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셨다고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였습니다. 진리를 잘못 믿으면 하나님이 삐뚤어 보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삐뚤어 보여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경험도 삐뚤어져요.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못하면 우리 목에 연자 맷돌을 갖다가 매달고 우리는 호수에 빠져 죽어야 합니다.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잘못 가르쳐서 영혼들을 잘못 인도한다면 너희는 목에 연자 맷돌 묶고서 호수에 빠져라 죽어라. 왜? 빠지고 나면 후회되거든. 내가 왜 죽어야 되고 후회할 때 늦었어요. 왜? 무거워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차라리 돌을 달고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한 말씀이죠. 또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오른쪽 눈이 널 유혹해? 빼버려. 플락이라. 이거는 쑤셔내버려. 이게 쑤셔서 파내버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아주 이런 헬라어에도 굉장히 심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파내버려 눈을. 손을 끊어내버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구원은요 그런 겁니다. 구원은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전적으로 주 앞에 굴복하기만 하면 가장 쉬운 것이고 굴복하지 않는 영혼들은 세상에 어려운 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미국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여자의 남은 자손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의 인내가 여겼나니. 왜 마지막 시대는 인내가 필요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만이 아니에요. 계명도 지키는 거예요. 예수는 참된 믿음을 가지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러한 어제 이제 토대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복음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전해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복음도 있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있으면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보십시다. 갈라디아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부터 참된 복음을 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걸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거 굉장한 말이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요, 이거 보통 확신이 아니죠. 내가 너희한테 전한 거 이거 말고 다른 복음 전하지? 그거 저주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요즘 시대에 어떤 목사를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저 친구 정신 나갔다. 교만이 하늘을 뚫는구나. 뭐 별 얘기 나가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이해해야 구원이 왜 필요하고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결론이 나요. 그렇죠? 그럼 제일 처음에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우리 기본부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러분 다 아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온 죄 때문에 우리가 분리되었으니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십자가다.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렇게만 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를 가진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거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복음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입니까? 제가요, 근데요, 어떤 그 장로님인데, 연세가 많은 장로님인데, 한 번은 저하고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마침 그분이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참, 여러분, 재밌어요. 저는 어떤 때 비행기를 탈 때요,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비행기를 타면 마일리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마일리지 이렇게 축적이 되면, 어떤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돈을 주고서 비즈니스 클래스에 좋은데 타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은, 제가 쌓이면 그걸 업그레이드 하는 건 아시죠? 이게 마일리지 쌓인 걸 이렇게 주고서 그게 이제 위로 이제 올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좀 더 편안하니까, 좀 더 크고 편안한 것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올라와서 이제 타곤 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깁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3등간 표를 사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날따라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사람 숫자가 초과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비행기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공사에서 저를 인정을 해줘요. 아유, 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지금 오늘 업그레이드 해주는 사람들 숫자가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목사님은 1등석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등 칸표를 가지고 1등석에 올라갔어요. 이거 그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죠? 1등석에 다니, 1등석 타니까요. 밤에 자는데요. 들어놓으니까 180도 의자가 쫙 누워지는데, 이거 이렇게 덮어지고, 정말. 그래서,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이거 타고 다니는 이유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 정말 좋긴 좋구나. 그런데 말이죠. 또 잠옷까지요, 잠옷까지. 잠옷까지요. 그거 보통 시장에 사려면 싸게 사도 제가 볼 때 한 7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1등석 타는 사람들 수백만 원씩 내고 타는 사람들이니까 잠옷도 색으로 줘요, 이렇게. 그렇죠? 잠옷도 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슬리퍼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거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등석이 좋긴 좋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저를 1등석에 올려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1등석에 태우시는가?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면 주님의 섭리의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 목사님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다 하고 앉아있는데, 제 바로 옆에 앉아있는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이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좋은 공부에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돈을 많이 받는 교수면서 이분이 큰 장로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저한테 말이죠. 벌써 딱 보니까 이 목에 힘이 딱 가 있고 벌써 알잖아요. 아주 이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이 줄줄 흘러. 내가 딱 보니까 이러고 저를 보길 딱 내려 깔고 보고 이게 누가 내 옆에서 앉아있나 뭐 이런 표정이죠. 보면 알죠. 저야 우리 목사들은 항상 숙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반갑습니다. 앉으니까 뭐 그 사람들은 안중은 없죠. 그 사람은 미국에서 영어로 강의하는 아주 유수한 교수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지만. 목소리도 아주 굵고 좋아요. 그 사람 강의할 때 강의 잘하겠더라가지고 굵은 바리톤 목소리를 말이죠. 저희 얘기하다 저보고 그래서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일 하십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더라고요. 자기는 무슨 어디서 뭐 공부했고 어느 대학 갔다가 어느 대학 갔다가 지금 어느 대학에 있고 그 저는 고개가 팍 숙어지더라고요. 그 화려함에 그 경력에. 근데 당신은 뭘 하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십니까? 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눈빛이 조금 달라지대요. 그렇죠?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아, 나 목사님이시니까 내가 솔직히 좀 물어봅시다. 저는 말이죠. 사실 장로교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이 2,000명입니다. 그 큰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장로가 창피해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 없는 얘기인데 옆에 딱 목사님이 탔으니까 내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좀 부끄럽지만 목사님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물어보십시다. 하나 물어보시다. 아니 이 하와 우리 할머니가 또 나중에 뭐 아담도 그랬지만 과일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게 뭐 죄의 결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화죠, 우화.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 선악 따먹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연세도 드신 분인데. 그래서 이거 나한테 설명 좀 해주겠어? 잘 됐죠. 그런 건 내 전문 아닙니까? 그 잘 됐지. 앉혀놓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한 2시간 동안. 쭉 복음을 강의했어요. 다 끝나니까 이분이 시무룩하더니 나는 일생 동안 교훈으로 살고 큰 교회 장로인데 나는 이제 일생 처음 내가 이걸 이해했습니다. 아, 그게 죄군요. 죄군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이야. 그 다음에 비행기 내릴 땐요, 이분이 90도 각도 저한테, 목사님, 편히 가십시오. 또, 명함도 주면서, 뭐, 완전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 뭐래. 선악과 따먹은 것이 왜 계명을 어긴 것인지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다루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는 계명입니다. 계명과 율법이 없는 곳은 없어요. 이 우주는 모든 계명과 율법으로만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움직임도 하나님의 계명과 천연계 법칙을 어기면 죽습니다. 태양이 돌다가 하나님 며칠 또 이렇게만 도니까 좀 지친다. 조금 다른 방향을 약간 틀어볼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이 지구도 말이죠. 태양을 돌 때 정확한 거리에서 마치 끈을 묶어둔 것처럼 정확하게 도는데 우리가 조금만 가까이 가도 타 죽고 조금만 멀리 가면 얼어 죽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죠. 기가 막힌 율법과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연계 법칙이라 합니다. 동시에 이 본능이 있죠. 동물들은 자기의 본능을 살아남을 수 있는 서바이벌 하기 위한 본능을 주셔서 여러분 사슴이 뱀에 딱 물리면 쫓아가서 어떤 잎사귀를 물어 뜯어가지고 거기 상처에 붙여요. 그걸 뭐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무슨 뭐 훈련을 받았어요. 아니거든요. 본능 속에 있는 거거든요. 냄새 속에 있고.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본능인데 그것이 우리한테도 있지만 동물들은 뭐가 없습니까? 도덕이 없어요. 그래서 도덕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덕을 가진 영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선택하는 능력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천사들과 이런 영물들의 피조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장 안전하고 평화스럽고 또 행복하고 또 질서를 유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천연계 법칙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도덕적인 법칙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십계명을 주시지 못했어요. 왜? 십계명을 주시면 아담과 해에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살인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간음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 뭐 어떻게 이해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반드시 순종과 질서의 법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깨어지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나 그거 안 할랍니다. 그럼 그게 죄고 그게 반역이고 그게 질서와 평화를 깨기 때문에 우주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루스벨이 한 명이 그런 마음을 품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우주가 깨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인간도 단 한 명도 그런 마음을 품어버리고 그렇게 되버리면 이 다 사장이 깨져버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반드시 질서와 조화, 평화와 행복이 있기 위해서는 계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 계명은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통법규가 없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마음대로 달리고. 우리 다 죽죠. 교통법규 없으면. 교통법규는 법칙이라 우리를 얽어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의 법칙이 교통법규입니다. 저게
파란불 들어왔을 때 마음대로 달려가요. 근데 저쪽에서 빨간 불, 그거 무시하고 그냥 다시 달려온다는 건 죽어버리잖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운전을 하겠어요? 차라리 그만두지. 그러므로 교통법규는 우리를 얽매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살리는 것인데 벌금을 주게 하니까 그걸 싫어서 얽매이는 법칙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중국에 가면요. 교통법규가 없죠. 중국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가면요. 도시에서 다니는데 이건 뭐 차선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서 오는 차선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추월하는데 이쪽은 차선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쪽으로 한참 가다가 저쪽 차가 막 와. 그럼 나 오 이러고 있으면 가다 저쪽 거의 다 오면 또 살짝 들어가고 거의 뭐 이거 택시를 타면요 심장마비 걸 것 같아서 어떤 택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심장마비 걸 것 같아요. 저 앞에 차가 막 달려오는데 같이 가 그냥 이렇게 막 가다가 이야 이게 정신 나있죠. 이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도 중국엔 사고가 별로 없어요. 참 원래 그러려니 하고 자니까. 그리고요, 거긴요, 아무 데나 유턴하고 기가 막혀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맞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 그게 계명이죠. 교통법규에 양보하라, 서라. 여긴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것은 항상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개로 이루어져요. 십계명에도 어떻게 해요? 하라, 하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너희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관 다 먹어라. 생명나무를 먹으면 너는 영생할 것이라. 먹어라. 하라.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큼은 먹지 말아라. 하라 말라. 이것은 하나님은 내 조물주요 나는 피조물이요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과 내 주위의 사회 질서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보호하는 울타리 속에서 사는 것이 그게 생명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에요. 그게 너무 분명한 것이요. 그런데 마귀가 뭐를 집어넣습니까? 해와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데 이게 누가 그렸는지 그림을 꽤 잘 그린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따왔는데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어떻게 이 해와가 금발머리예요. 뭐 금발머리였는지 우리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사람들 눈에 금발머리가 제일 좋았던 모양이죠. 근데 이렇게 타락시키게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해와와 아담의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심하면 안 될 것이요. 그러나 의문들이 있죠. questions. 저도 의문들이 있어요. 제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서 제가 물어볼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우리가. 그러나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믿을 수 있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무엇인가? 왜 다른 건 다 먹는데 이건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 참 이상하다. 그 무슨 이유일까?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문을 갖다가 하나님께 물으면 나중에 경험적으로 천천히 이해될 텐데 마귀가 그 의문을 싹 물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고소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 이거 왜 먹지 못해 하신 줄 알아? 너희를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될까 봐 그러는 거야. 하나님 당신 자신만 싹 먹고 하나님은 남아있는데 원래 하나님도 너희들처럼 그런 존재였는데 요거 먹으니까 하나님 되신 거야. 그러니까 딱 계명으로 딱 억눌러가지고 절대로 너희는 내 말대로만 해 이렇게 억압하시는 노예를 부리시는 주인 같은 폭군이시여. 하나님은 너희가 너 몰라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 늘 옆에 늘 가까이 있잖아. 너희 모르는 건 난 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루스벨이. 여러분 에스겔에서 보시면 루스벨은 뭐 하는 자? 인을 맡은 자예요. 인. 도장을 맡은 자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온 우주에 다니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였어요. 도장 찍는 자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루스벨이. 근데 루스벨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했지 않습니까? 은근히. 반역은 처음에 드러나지 않아요. 은근히 마음속으로 반역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아담과 해와의 그 유혹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 천사들을 꼬일 때 이렇게 꼬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너 있잖아.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곧 당장 준다 그랬지? 안 죽어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해마가 들어보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마귀 말이 옳은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마귀 말을 신뢰하는 것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장로님이, 제 비행기 탄 장로님이 야,
참, 그 합리적이네요, 정말. 근데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거기 그것도 하시더니, 이 나중에 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먹었는데, 그러면 그날 죽는다는데 안 죽었습니까? 그날 사실은 영적으로 죽었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살아라! 죽지 말아라! 내가 대신 너희 죄의 책임을, 내가 너와 너희 모든 후손들의 죄의 책임을 내가 대신 져줄게. 언젠가. 그리고 성소제를 만드신 거예요. 설명해 주시고, 양자바 제사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 걸 내가 설명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두실 때부터 설명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설명으로 지식적인 이해보다 경험적인 이해가 돼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 따먹었는데 그거 한번 살짝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크게 실수, 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살짝 봐주고서, 그래, 이번만은 용서한다 하고 지나가면 될 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6천년 동안의 죄의 결과를 허용하신단 말입니까?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자,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죄의 삭은 뭡니까? 장로님? 사망이죠. 그렇죠. 그러면 죄를 단 한 번이라도 묵과하고 넘어가 버리면 온 우주에 있는 천사와 모든 거민들과 인간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네. 그것은 하나의 추천이지, 하나의 제안이지, 그거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너 죄를 지면 죽는다 하는 것은 엄포를 내리신 것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면 또 누가 잘못했을 때 한번 봐주고 지나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우주의 질서와 주님의 권위와 계명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의 봐줌도 있으면 우주는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별이 하나 움직이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잘못 움직여버리면 그게 충돌이 돼서 충돌되고 그게 뭐예요? 연쇄 반응. 이 핵 반응의 연쇄 반응의 결과가 뭡니까? 원자폭탄 아닙니까? 죄 하나가 빗나가 옆을 때리는 그 연쇄 반응을 허용하면, 그게 따따따따따따따 하면 핵폭탄이 일어나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납해버리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죄의 결과가 있도록 6천 동안 그 비극을 다 보고 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좋아서 하신 것 아닙니다. 좋아서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때 아담과 해와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내 계획을 지금 마음가짐에 가지고 있다. 십자가야. 이게 성소야. 죽지 말아라. 영원히 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한 구원의 복음을 예비하였다.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는 시호하는 분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의 율법과 계명을 있는 그대로 적용시키지 않으면 우주가 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He cannot afford it.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걸 짤막하게 줄여서 설명했지만 이거 하나만 잘 가지고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설교해 보세요. 이걸 설명한 다음에 십자가를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자, 선악과와 계명. 제가 설명드리니까 하라, 하지 말라. 그렇죠? 구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무엇인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시 기회를 얻고 회개하고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죽지 않게 하신 것은 영생을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다 영생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죠. 어떤 분들은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일단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준비를 마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생애 전체를 바쳐서 주 앞에 굴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믿음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많다 하고 약속하셨을 때 전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의 맨 마지막에 결론은 무엇인가? 그런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어려운 믿음, 자기의 독자 이삭,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독자, 120살 난 할아버지가 20살 난 자기의 독자, 그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모리아산에 가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번제가 뭡니까? 예? 배 잘라가지고 거기에 레위기 1장 읽어보세요. 번제가 뭔지 설명되어 있잖아요. 배 잘라가지고 그 배 가르고 그 안에 있는 오장육부 다 잘라내가지고 물로 씻고 다 이 몸을 토막내가지고 번제단 위에 놓고서 불러 태워서 연기돼 가는 것이 그게 번제 아니에요? 이 끔찍한 거, 내 아들을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냥 희생제물 아니에요. 번제로, burnt offering.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민했어요. 그러나 자기 부인도 깨우지 않고 아들을 딱 데리고서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아들아, 사신 하나님께서 너를, 이삭은 태권도 한번 치고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차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자신을 눕혔어요. 차원하는 심정으로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이삭은 그 희생제물을 상징했어요. 칼을 들었어요. 그건 시오가 아니요, 진짜 내가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요?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오케이, 알았다. 이제 죽이지 말아라. 이제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니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경외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요? 참 믿음으로 인도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든지 다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우리를 데려가요.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다 구원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 어떻게 하셨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게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피스티오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헬라말로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거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머리로 동의하면, 인정하면, 그저 그렇게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paradise restored, 그렇게 영어로 말하죠. 낙원이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 보시면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때는 뭐예요? 예?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다 우리 죄도 지나가고, 그래서 죄의 용서도 있지만 성경은 죄의 도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의 용서보다 blotting out of sin,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보다 지워서 도말해서 마치 그 사람이 죄를 한 번 더 짓지 않은 것처럼 없애버리시는 마지막 최종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소에는 성소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강의를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예언 강의한 것이나 오늘 아침에 강의를 드린 것이나 아니면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저에게서 어떤 답변을 듣기 원하셔서 질문하실 분들은 마음대로 질문하실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끝난 다음에 드릴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질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 아니면 여러분 또 어디 가서 그런 질문을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내 목사가 이런 질문해야 되겠나? 그거 우리 목사 다 사람이죠. 다 똑같으니까. 이런 것서 질문하실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아들이 될 것이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어떤 자만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기는 자. 이게 조건적이네. 구원은 무조건이 아니네. 그러면 물론 십자가 믿음 구원이다. 여기 조건이 있네. 이기는 자는 뭐를 이긴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승리하고 이기는 것에 대한 복음이 이 바울 서신에 아주 분명해요. 무엇을 이겨요?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돼요. 두 번째, 죄와 유혹을 이겨야 돼요. 그거 못 이겨요? 구원 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하십시다. 깨끗하게. 여러분, 이런 이기는 경험 없어도 구원 받습니다. 증명하시려면 저한테 오세요. 아니지. 1,000만 원 드릴게요. 이 목사님들 요새 궁하실 텐데 1,000만 원 버시는 기회 생겼네. 증명하세요. 이기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 증명하세요, 저한테. 성경은 분명히 딱 잘라 말해요. 이기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7교회 예언 가운데 이기는 자는, 이기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근데 이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성령을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왜 구하느냐? 성령 받아야 방언 잘하고, 성령 받아야 권능해하고, 성령 받아야 병 고치고, 성령 받아야 그래야 내가 큰 교회하고, 이렇게 성령을 구하는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육의 파워, 마귀의 파워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자, Paradise Lost, 신라권,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우리가 배운 신라권의 그 아주 기가 막힌 영어 서사시를 쓴 존 밀턴 씨는, 이 사람은 신학자입니다. 존 밀턴 씨는 신학자예요. 이 존 밀턴 씨는 of Education, 교육에 대하여 라는 글을 썼는데, 신라권 말고 이런 책이 있어요. 그 글에서 다음과 같이 그는 기록했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건 내가 알던 존 밀턴이 놀라운 사람이구나. 근데 보세요. The end then of learning is to repair the ruins of our first parents by regaining to know God, alright? And out of that, knowledge to love Him.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디어 마지막 끝에 가서는 배우는 것이, learning, 그렇죠? 이 learning을 대문자로 써서요. 이 배운다는 것은 그냥 수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것, 성경을 배우는 걸 말하는 것이요. 그 배우는 것이 is to repair, 수리하는 것이에요. 무슨 수리예요? The ruins of our first parents. 우리의 첫 번째 조부 아담과 해와가 만들어 놓은 파멸, 파괴를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이다. 어떻게? 이 우리의 시조들이 by regaining to know God, alright.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조부들이 망하게 만든 것을 다시 보수하고 회복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By regaining to know God, alright.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는 교육과 가르침을 통해서. 야, 기가 막힌 말씀 해놨죠? 그 다음에 and out of that knowledge to love Him.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한 문장은요, 이거는 정말 파워풀한 것이에요. 우리 회복은 뭐냐 하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진을 똑바로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그저 날 용서하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잘못해도 알았어. 나는 오늘 사랑해. 이러고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죄를 번지 말고 다시는 율법을 범하지 않게 날 인도하시는 분이고 이런 사랑을 깨달으면 눈물이 나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를 오해했다. 그래서 그 지식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제가요. 어릴 때는요, 저희 아버지가 참 엄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외아들이니까 저희 아버님이 참 엄하시게 외아들이 버릇없이 자랄까봐 참 꾸중도 많이 하시고 엄하게 하셨는데, 전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한 번은 말이야, 아버지는 날 사랑 안 하셔. 참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마 없을 거야. 아버지가 정이 안 들더라고. 제가 그래요. 아버지는 날 사랑 안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한 번은 학생 때인데 자는데 새벽인데 말이에요. 새벽인데 추워요. 추운데 소리가 내릴 듣고 당신데 추운데 으쓱한데 잠결인데 으쓱해서 이불을 끌어당겨서 덮어야 되겠는데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새벽에 잠이 확 들었는데 지금 추워서 이불을 당길 텐데 손이 움직이질 않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비몽사몽간에. 그래서 그런 기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 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왜 몸이 따뜻해질까? 하고 눈을 사며 뜨니까 한 사람이 조용히 들어와서 제 이불을 이렇게 끌어당겨 다 덮어준 다음에 그러면 나가시는 거예요.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뒷모습 보니까 아버지.
제가 그래서요, 그 다음날부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그걸 그때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제가 학창시절.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날 어떤 때는 꾸중하시고 매도 때리시고 엄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 용돈도 어떤 때는 조금 주시고 그 아버지. 근데 이걸 아버지가 날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구나. 내가 그때 이불 덮어주는 거 한 번 보고 내가 그때 이해하고 깨어났어요. 제가. 우린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아무도 하늘에 올 수 없으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치 않고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은 나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다 데려가시면 누가 항의할까요? 마귀가. 마귀는 다 알잖아요. 잠깐만 하나님. 이 사람 데려가십니까? 그러면 나도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당신도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늘의 속에서 데려갈 때는 하늘 천사들과 우주가 심판으로 눈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슬쩍 데려가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이게 틀렸다. 버리세요. 제 말이 틀렸으면 제 가르치는 복음이 잘못됐다. 저희는 책 월간지 그거 다 쓰레기통 갖다 불태우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믿으라고 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고 이게 성경적인 것 같다 한데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가르치면 내가 이 잘못하면 이거 괴상한데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머뭇거림으로 여러분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침례 요한은 30년 준비하고 성령에 충만했다가 6개월 일하고서 목 잘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물론 여러 목사님께서 말이죠. 쓸데없이 핍박을 자초하거나 지혜 없이 막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시라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무슨 의도인지.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내가 똑바로 이해해서 내가 회개해야 내 가족이 회개하고 내 교회가 자연적으로 이제 순서대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 7절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 근데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천국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왜 영원한 복음이라 영어로 everlasting gospel 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영원하다고 하는 말은 변치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영원하다는 말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영원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죽을 때까지 내 하는 내 약존 변치 않는다. 그것이 영원이에요. 그래서 변치 않는 복음인데 언제 아담과 에바가 범죄에서 쫓겨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양잡아 제사하면서 내가 너희를 회복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신 복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뱀과 그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이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신다. 근데 이 번역이요, 한국말 성경에는 충분히 번역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좀 답답한 일입니다. 근데 원래 킹 제임스 성경의 영문엔 어떻게 됐느냐? I will put an enmity within you.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너의 마음속에 적개심을 넣어준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가운데 포함된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타락한 다음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원래 우리 마음 가운데 본능이 있어요. 그저 이렇게 싫어 하고 증오하는 적개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어요. 근데 나중에 죄에 심취해서 익숙하니까 적개심이 없어져서 죄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어린 애한테 나쁜 짓 시켜보세요. 애가 벌써 바로 이상해요. 예? 근데 자꾸요. 애기한테 아빠 때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때려. 아빠 뺨을 찰싹.
또 때려, 찰싹. 그리고 막 웃고 그러니까, 아, 이게 재밌는 거구나. 그래서 아빠한테 막 때리면서 버릇 나빠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잘못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해요? 죄와 악한 것과 잘못하는 것과 하나님 반역하는 것이나 마귀에 대해서 적개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헬라말로 카리스, 영어로 grace, 한국말로 은혜라고 불렀어요. 은혜는 주님께서 불쌍한 자를 갖다가 봐줄게 하고 뒤집어 씌우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속에서 적개심을 주시면서 그 사람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은혜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끝나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영원한 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한 줄 아세요? 영원한 복음을 설명한 거 보세요. 딱 정확하게 설명해서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게 영원한 복음, 변치 않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럼 하나님을 무서워서 하나님 오신다 떨고, 이게 아니죠.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니까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효요, 경외를 모르는 것이요, 잘못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이 미래에 있다고 말했어요. 뭐에 대해서? 영원한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참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요. 성경은 앞에 있는 단어를 뒤에서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 이건 문법적으로도 문맥을 봐서도 정확한 얘기예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딱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아버지 오셔 조심해 치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성경에 딱 설명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에 포함된 것이요. 두 번째,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계명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오늘날 말이죠. 이 마귀가 참 머리가 좋아요. 마귀가 어떻게 해놨어요? 계명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다. 그런 말 듣지 말아라. 오류다. 이렇게 해놨어요. 율법과 계명 말하면 사람들이 율법과 계명을 믿고 나쁜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로마서 7절 말씀하기를 계명은 옳고 선하고 거룩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잘못된 신학으로 다 바꾸고 나서 조종을 해놓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올바른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벌써 제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 목사님들 마음 가운데 조금 마음에 좀 부담이 생기시죠? 아이고 나 괜히 왔다. 이거 뭐 안 들었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괜히 들어가지고 마음에 부담 생기네. 우리의 빛은 점점 더 나아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광명에 이르느니라. Perfect day. 완전한 빛에 이른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더 알고 싶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선교지에 가라 그것만 말고 주님 내 생에서 버릴 것 있으면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내 생에 있는 우상이 뭔지 지적해 주세요. 내가 버리겠습니다. 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보여주세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예? 자,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결혼식 할 때 말이죠. 저도 결혼 준비 많이 해왔습니다.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를 이제 세워놓고서 이제 서약을 시킬 때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시켰는데 서약하는 도중에 신랑이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신랑 뭡니까? 예, 사실 제가요 옛날에 사귀던 이 걸프렌드들, 여자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살다가 내가 가끔 여자친구가 생각나면 저기 부산에 한 명 있고 저기 서울에 한 명 있습니다.
내가 살기는 울산에 살지만, 그런데 목사님 생각날 때, 혹시 내가 우리 부인하고 좀 싸워가지고 답답할 때, 가끔 1년에 한 번씩 내가 옛날에 걸프렌드 만나러 가도 괜찮겠습니까? 그때 신부가 좋습니다 하고 결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자분들. 한 명도 없다고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할 때, 다 그래 마음 가운데 주님 나 요거는 못 버립니다. 나 요거는 그래도 앞으로 할 때 가끔 해도 용서하죠. 그냥 봐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100% 커밋먼트예요. 결혼식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 앞에 바쳐서 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나의 헌신과 약조의 서약이요. 그런데 요새 복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세상에서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이기심과 교만 가지고 그대로 살 대로 하면 잘 살아보고 돈도 벌고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늘도 가고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제가 아니면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세요. 오늘날 통속적인 교회의 복음이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교회 다니면 축복받어 예수 믿으시고 자녀 잘 돼요. 건강합니다. 뭐 잘 됩니다. 사업 잘 돼요. 사업 열면 목사님 오십시오. 저희 사업 잘 되어 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데 안 갑니다. 왜 안 간 줄 아십니까? 그런데 와서 자기 사업 시작하는데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아유 참 이 얘기도 괜히였다. 여러분 목사님 마음 가운데 또 하나 마음의 부담과 시험이 생겼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오셨으면 가서 기도하시는데 정말 진정을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습관대로 거기 안 갑니다. 왜냐면 그게 뭔지 아니까. 가면 제가 이 장로가 잘못하고 있는 걸 내가 알아요. 주의 말씀도 잘 안 하고 법 안 지키고 그래서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뭘 해요?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래요. 돈 많이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뒤에 자기가 꿀리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요. 제가 알아요. 제가 뭐 한두 해 제가 목사해봤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런데 그런 데 가서 다 알면서도 하나님이시여 이 장로님의 사업을 10배, 100배 축복해 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이 사람 영적으로 망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잘못하다가 돈 잘 벌면 이 사람 지옥 가거든. 알면서 그거는 참목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험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핑계 제가 바빠서 그날 좀 안 되겠는데요. 아니면 제가 그건 정말 안 하거든요. 자매님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피하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율법주의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라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왜 우리가 주셨냐 말이에요. 처음부터.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이상한 복음이 세상에 가르쳐져 있다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자.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이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해와 이런 생활의 개혁과 변화와 참된 삶은 물론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긴 어렵겠죠. 결심은 하루아침에 할지라도 그 다음부터 계속 주의 성령의 은혜로 발전돼 나가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혔을 때 다른 사람이 참 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누구한테 영광 돌립니까?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자식이 자라면 부모한테 영광 가듯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참 좋은 말인데 집사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세요? 그랬더니 참 황당하더라고요. 자기는요,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몇 명이 집에 모아가지고요, 다 깨끗한 한국 소복을 딱 입고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한대요. 경배한대요. 왜냐면 이 사람 속에 예수께서 계시고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신실한 신들 앞에 내가 경배한대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래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만나봤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찬양을 많이 하는데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하늘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참 그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영광 돌리는 방법이 많아요. 아주 각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또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의 변화된 품성 때문에 남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풀게 하자 말이에요. 성경이 열쇠고 성경이 해답이에요. 우리 마음가짐 모든 질문은 성경 속에 몽땅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의, 아침 강의 끝난 다음에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질문하실 때 제가 성경적으로 답변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렇습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좀 이메일을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내가 이걸 다시 연구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정직하게 하겠어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알면 안다고 하고. 예? 성경엔 모든 답이 다 있으니까.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 성품이에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 그거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게 했습니다.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의 옷을 주님께서 주실 때 깨끗하고 빛나는 의의 옷을 입는 것은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품성을 가지고 의의 옷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고 눈 감고 눈 감고 아웅하잖아요. 깍꿍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고치고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만드신 다음에 의롭다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같다고 더러운 것들 다 감추고 살짝 씌워가지고 의롭다. 그건 누구나 하지. 그건 사기지. 거짓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은 성경이 히브리서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걸 가지고 요즘에 통속적인 쉬운 복음, 값싼 의뢰의 복음이 이렇게 교회에 판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전 가슴이 아파 죽겠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자, 요한계시록 14장 8절부터 10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앞으로 재앙받게 하는, 심판받게 하는 일을 하는 포도주인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취하게 해요. 무슨 포도주예요? 바벨론의 포도주예요. 이걸 영적으로 음행한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음행하는 것이라 간음한다고 했어요. 남편이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니까 창녀와 간음하는 것과 같죠.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잘못된 성경의 교리나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바벨론의 취하게는 포도주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도주는 사람들을 취하여 비틀거리게 만드는 오류의 가르침들이며 잘못된 예언 해석과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교리들의 가르침들을 바벨론에 취하게 만드는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라고 말했습니다. 포도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양분을 주는, 당분을 주는 글루코스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포도즙에다가
물을 섞어서 놔둬서 그걸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면 그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포도즙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같은 성분인데 발효돼서 타락한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의 포도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포도주 장사꾼들이 이 과학자들 시켜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루에 포도주 한 2잔씩만 먹고 사는 사람은 장수한다, 건강한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포도주는 맥주나 소주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양주보다도 포도주는 그 안에 양분이 많이 들어가서 발효시킨 거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 가장 큰 해를 입히고 이 과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포도주만큼 우리 두뇌의 이 두뇌 세포를 많이 파괴하는 술이 없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우리 두뇌 세포를 수없이 죽여요. 그게 포도주예요. 이것도 포도주를 파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말이죠. 과학자들 사가지고 포도주 매일 한 잔씩 2잔씩 마시면 장수한다 그렇게 광고를 했죠. 여러분 맥주 광고를 보세요. 멋있죠? 젊은 사람들이 와 맥주 마시면 금방 행복해지는 것 같아. 맥주 마시면 토하고 그렇게 몸이 나빠지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죠.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가 맥주 안 마시면 재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시작해요. 그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는 나쁜 것이에요. 영적으로 포도는 발효된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바벨론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망치는 잘못된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으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께서 경고하셨죠.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라. 너희가 심판날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권능을 행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귀신을 쫓았는데 나를 모르십니까? 예수여. 너무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계명 어기는 것을 성경엔 lawlessness, 불법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3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는 자들이 이렇게? 미안하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한 번도 내가 널 안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요? 진실로 거듭나고 한 번도 주 앞에 정적으로 굴복되어서 깨어진 경험이 없어요. 왜요? 잘못된 복음 가르쳐 놓으니 사람들이 그저 이러면 구원받는 것이구나 해버렸다고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얻게 하는 영원한 복음과 멸망받게 하는 바벨론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건 아까 봤죠? 천사가 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된 소식이라 좋은 소식이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Power of God. 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파워다. 이 파워의 헬라말은 뭐예요? 두나미스. 두나미스란 말이 영어로 번역될 때 뭐라 그랬어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폭탄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산, 바위 다 터뜨려 우리 방해하는 것들은 전부 터뜨려 다 없애버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파워. 우리 속에서 죄의 파워가 나를 딱 잡아서 노예로 만들었어요. 도박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악한 생각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자랑하고 평판만 좋아하게 만들고 이런 우상으로 내가 노예되어서 오래 살고 와서 안 하려도 안 할 수 없을 때는 다 묶여서 그저 끌려간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파워를 보내줘서 그냥 사슬을 딱 끊어버리고 해방시켜주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뭐예요? 권세가 많은 사람들은 authority로 알아요. 아니에요. 파워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파워를 주신다요. 권세는 나 왕 됐어 내 말 들어라 이 권세가 아니라 파워 주신다고 해요. 무슨 파워? 죄를 승리하고 이기는 파워.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의 충동을 이기는 파워. 그게 복음의 파워예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보세요. 14절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러므로 계명하지 말고 순종만 하지 마시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지. 그거 당신 법 아래에 있어서 그래.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게 반대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문맥을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해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왜?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이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파워 속에 있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계명을 범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Never.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설명 다 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반대로 해석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문맥만 봐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은혜에 대한 사고방식 우리가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보십시오. 18절 보세요.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의인다는 것이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의롭게 살고 싶어져 의의 종이 되었어요. 그 종은 자원하는 종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종이 희년이나 안식년 되었을 때 그래가지고 보내도록 집에 보낼 때 한 종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인에게서 떠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난 우리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난 안 나갑니다. 난 주인과 함께 평생 살게 해주세요 하는 종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세요? 그걸 데리고 저기 문설주에 가서 어떻게 귀를 대고 여기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라. 그 당시 그 영원한 노예 표시거든요. 구멍을 뚫어서 이 종은 그 상전을 평생 동안 영원토록 섬기게 하라. 그건 평생토록이죠. 거기다 우리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히 생각하지만 영원한 지옥불 칙칙하게 되는데 죽지도 못하게 영원히 죽고 고통나고 또 이게 아니라 영원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평생토록 그런 뜻이에요. 그거 여러분 오해되시면 저희 책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버리세요. 받지 마세요. 성경적이면 받으십시오. 그래서 죄에서 해방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종은 이럴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 주인한테 자원해서 종된 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주님께 자원하여 종된 자요. 우린 종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종 강 목사님에게 기도할 때 내가 종인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자꾸 그것도 종인도 아니에요. 종님 그래. 종이면 종인데 왜 종님일까 또? 종이란 얘기가 노예란 뜻인데 노예님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한국 사고방식의 종님이죠. 종님. 영어에는 그런 거 없어요. servant of God. servant 그건 그만인데 우리 한국 사람은 종님 그래야 돼. 또 그게 맞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존칭이 있으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어 자원하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 뒤에 가서 보실래요? 어떻게 되어 있나? 22절부터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결과가 뭡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성화의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무엇이라? 영생이라. 이 돼 있잖아요. 성경 가운데. 오해하지 맙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기에서 이런 말 말씀드리는데 그중에서 골라 빼내가지고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반쪽만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통속적인 이 믿음 얘기와 통속적인 구원 얘기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벨론의 포도주입니다. 요즘에 전 그렇게 말을 해요. 요즘에 기독교의 복음은요. 뷔페 식당이다. 자기가 골라 먹어. 뷔페 식당. 그렇죠? 하나님이 주문해 놓은 걸 먹으면 돼요. 근데 자기 골라 먹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점이 없나니. 그래, 이거만 1절만 얘기합니다. 1절만. 그러면 우린 예수 안에서 정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반쪽 복음이라는 반쪽 복음. 그렇지만 그 뒤에도 읽어야죠. 그 뒤에 뭐라 했어요? 이는 그렇게 될 정점이 없는 이유예요. 이는 for 영어로. 아니면 because. 이유예요.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끌고 가고 계명 범하게 만드는 그 습관적인 그 노예의 힘에서 나를 해방해 주었기 때문에 무엇이라? 내게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율법은 계명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우리가 계명 지킬 수 있어요? 탐내지 말라. 우리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 못해. 우리 마음에 우상이 많아요. 간음하지 말라. 남자들 특별히 여자들은 말이요. 저는 결혼 생활을 33년째 하는 사람이니까. 저기서 가끔 제가 결혼 생활 세미나도 해요. 33년 경험했으면 제가 결혼생활 세미나 할 만도 하죠. 그래 안 그래요? 33년 경험했으면 이 정도 가지고 결혼생활 세미나 못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 그렇죠? 근데 저도 알죠. 여자들이 성적인 충동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설거지 해줘야 돼요. 설거지 해주고 참 고생했다, 수고했다, 당신 참 예쁘다 이렇게 해주면 성적 충동을 느껴요. 남자는 어떻게 해요? 눈에 보면 성적 충동을 느껴요. 눈에 보면. 그래서 마귀는 누굴 타락시키려면? 남자를 타락시키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니면서 보세요. 전부 다 보는 건 전부 다 남자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가능케 만드는 그런 일들과 말들과 그런 노래들과 그냥 그림들로 잔뜩 이렇게 쌓여놨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남자가 제사장 아니에요. 남자를 타락시키면 이 인류가 타락되는 거거든. 그래서 마귀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뭐라 하세요?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악했더라. 마귀가요, 눈에 보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악한 것으로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께서 마귀를 인자의 때는 누구의 때가 같다? 노아의 때가 같다. 요새 저 한국에 와서 보면요, 이게 노아 시대지, 이게 소돔과 고모라지?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주택지까지? 서울에 가보세요. 걸어다니면 술집, 여관, 식당, 술집, 여관, 식당, 제가 좀 과장을 했지만, 이러면 안 그래요? 눈에 보는 것보다. 전요 한국에 와가지고요, 처음에 저 놀란 게 있어요. 전 어떤 데 호텔에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 와서 예약하려고 그러잖아요. 저 며칠 동안 좀 예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쉬실 거예요? 주무실 거예요? 기가 막혀. 아니, 그게, 난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아니, 나 자러 가지. 내가 쉬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두 말에 차이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껄껄 웃더라고요. 자기도 기가 막힌 모양이야.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다녀보니까요. 이건요, 한국에서는 말이죠. 돈을 좀 비싸게 주고서 좋은 호텔 안 다니면요. 전부 러브 호텔이라.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소돔 고모라지 어디가 소돔 고모라예요? 이런 보통 여관에 방에 들어가 보세요. 이게 소돔 고모라지 이게 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와서 묵고 가는 곳이지. 그 안에 장치나 그 안에 비치해둔 물건들로 다 보세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지 이게 어디가 소돔 고모라예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의 힘은 거의 다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권세요, 파워요. 복음은 우리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요. 그 죄의 파워가 나한테 깨져나가 버려요. 이건 경험이요, 이론이 아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뭐예요? 계명을 어떻게 지키라 해요. 지킬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할 수 없는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요구 뭡니까?
율법 순종하면 죽어. 이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 속에 죄를 드러내 주신 것이니까.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속에서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내 대신해서 율법 다 지켜주셨고, 내 대신해서 다 완전히 하셨고, 내 대신해서 마귀 욕을 다 이겨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난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 율법의 요구가 예수님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신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제 말이 잘못됐으면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적이면 여러분 받으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 앞에. 죄의 문제는 우리 마음속의 병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마음속의 병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 가지 계단들이 있어요. 그게 성소제도예요. 성소 뜰의 경험, 성소 첫째 칸의 경험, 세 번째 지성소의 경험이요. 성소 뜰의 경험은 뭐예요? 우리 죄를 가서 양을 잡아 죽이면서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이 죄 없는 양이 죽어야 돼? 하며 자기 죄의 무서움과 자기의 부족을 느끼고 감사하며 눈물 흘리고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성소 뜰의 경험이요. 그러면 성소는 뭐예요? 용서받은 자가 믿음으로 성소에 따라 들어가는 건데 죄인이 들어가지 않지만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서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속죄 기도를 드리고 중보 기도할 때 레위기서 보면 그때에 제사장이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죄인이 죄를 사함받을 것이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십자가에서 회개하면 십자가 피로 우린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 대신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 연금에서 그런 거예요. 이 성소 제도의 그 원칙과 절대 맞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중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가 없으시다. 영어는 without sinning, 죄를 범한 적이 한 번 없다.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 4장, 6장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성소, 하늘의 성소 문제를 설명해주고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하시고 있는가를 설명해주지 않습니까?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의 현주소를 몰라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가신 건 아닌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엇 하십니까? 하늘에서 뭐 팔짱 끼시고 뭐 고생하셨으니까 휴가를 즐기고 계신가? 2000년 동안 어디 뭐 바하마 가셨나? 저기 뭐 하와이를 가셔서 무슨 휴가를 즐기시는가? 무엇 하시는가? 예수님의 현주소를 몰라요.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중보 사업은 그 시대 그 당시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들을 받으시고 그에게 당신의 십자가 피의 보혈과 은혜를 적용시켜서 구원해 주세요. 동시에 그 사람이 과거에 죄를 짓고 계명을 어긴 생활을 한 것을 다신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보예요. 중보엔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그런 각도로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다 이해되니까. 히브리서. 아까 한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어제 저녁에 하셨나? 아까 기도하실 때 보니까 정말 감동적인 그런 기도를 두 분 하셨는데 기도하실 때 보니까 정말 그런 예수님의 중보 사업에 대한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대. 정말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이건 이제 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성소제도죠, 구약에. 제가 이 성소제도를 이해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제가 마치기로 하고 요것만 잠깐 보여드려야겠네. 성소에 대한 것들, 성소 이 모든 제도, 그 다음에 삭가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죠. 번제단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물두멍 성소 안에 있는 것들 다 이건 성소 안에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이 벽이 손금이죠.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두 그룹 천사가 있고 그 안에 뚜껑을 열면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 두 돌비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의 항아리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해요. 그 옆에 모세의 두 가지 율법은 그 옆에 있고 안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폐했다. 십자가에서 폐한 것은 의문의 율법을 폐하신 것이에요. 십계명을 폐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우주의 정부의 기초를 폐했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지난 다음에 일단 살인해도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엉뚱한 십자가에서 계명이 폐했다, 율법 폐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이 뭔지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폐한 것은 모세의 율법과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교회보다도 또 나라니까 나라를 위한 국가의 법칙도 있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미래에 올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절기들도 있고 그런 모세의 율법들 의문의 율법을 폐했다고 한 것이지 왜 실제가 왔으니까. 근데 십계명 폐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되는 데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주세요?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런 문제에서 강의한 다른 테이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직원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돼요. 우리 직원들한테 친하게 지내셔서 좀 내가 이 문제에서 조금 더 알고 싶은데 뭐 재료가 있습니까? 그렇게 전화를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야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개 목사인데 그저 생애비 세미나에 갔었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하시면 그냥 돈 안 받고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하다가 말이죠. 어느 교우가 여러분께 말이죠. 특별히 무슨 돈을 좀 주셔서 그래서 나 생애비 좀 도우고 싶다. 그럴 땐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돈 없어요?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저희는요. 어디에 은행에 돈 쌓아놓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자금 안 주세요? 그럼 쉬면 돼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금 안 주시면 제가 편하게 쉬고 있다가 자금 주시면 또 일하고 그러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돼. 안절부절하고 통동거리고 안 주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그거 믿음이 없는 거더라고요. 왜 그래? 하는 거 다 아시는데 이게 하나님 사업이지 제 사업이에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해보니까.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덩덩 굴고 하나님 말이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데도 해봤는데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마음도 다 알아서 하시대. 하나님은요,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 그거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그거를 여러분께서 기도하신 마음으로 연구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께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슴이 벅차고 우리 일생을 취급해 오신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뒤로 물러갔을 때도 여전히 기다려주신 탕자의 아버지 같으신 아버지, 또 우리가 이렇게 못난데 아직도 종처럼 지팡이를 삼아주셔서 영혼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우리는 목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고백해야 할 죄들이 많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부족함 때문에 저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진리만 말하고 참된 목자 되길 원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눈 주님의 종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에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매일 공급하시고 이 양심이 예민케 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진리 위해서 목숨 바치는 자를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일이 혹 생길지라도 하나님께 명예받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오늘 이 복음을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고 굴복할 때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악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속에 도사되고 있는 죄의 본성의 파워를 이기게 해주시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주셔서 저희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